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저는 뭐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대로 막 나눠봐요. 사람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나눠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나눠보는데, 저도 사람을 이번에 또 두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을 때,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 세상을 살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익입니다. 유익을 경험합니다. 자, 반대로 또 무엇을 경험할까요? 반대로 무익이죠. 쉽게 말해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유익한 것을 경험하고 살면서 또 원치 않지만 고난, 무익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참 이상하죠. 유익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기분 좋게 느끼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익한 이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이, 재수없네 하고 막 그냥 지나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잊지 못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들은 다 지나쳐버리고 말이죠. 아이고 좋다고 다 지내버리고 일기 한 장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다 기억하고 말이죠. 막 적어놓고 가슴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뭐 만나서 막 잊어버리려고 막 마시고 뭐 먹지 말아야 할 약도 먹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야, 세상 불평등하다. 참 불평등하다. 왜 내가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가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성도님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런 축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 전화 돌려가지고 내가 밥 샀게 하고 막 그러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뭐 복권에 당첨돼도 사람들이 그냥 밥 한 끼 안 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지나가야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보는 것은 유익이에요, 무익이에요? 무익만 두드려봐요. 무익만 계산하는 거예요. 유익은 그냥 흘려보내. 인생의 불만거리, 오히려 그것을 막 떠나보내야지. 그건 물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유익을 흘려보내고 무익은 다 가둬놓고 막 새겨버리고, 그럼 행복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살아야 행복해요. 무익한 것은 어떻게? 흘려보내고, 유익한 것은 가슴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새겨야지. 그게 맞는 인생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유익과 고난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유익함과 우리의 무익함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그냥 막 정해본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이에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도 시험을 보죠. 시험을 잘 보면 나에게 뭐가 되죠? 유익이 되고,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무익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이에 있는 이 시험 하나 때문에 취직이 되고 못 되고, 붙고 떨어지고, 벌고 손해보고 하는 모든 게, 이 테스트라는 게 우리 인생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성도님들 아시죠? 뭐 아브라함이 다 해결했어요.
뭐 우물 문제 다 해결했어요. 멜기세덱 다 그냥 갈등을 평화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듣기도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제가?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김성훈 목사의 머리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가 없다. 성경 그렇습니다. 뭐 애들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완벽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예, 정답이죠. 저는 정확히 다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이걸 설명해야 하려면 뭐 어떻게 막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뭐 다 이렇게 막 독일어 성경까지 막 가야 될까요? 언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도대체 야 이거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냐?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로 번역이 됐냐? 번역을 잘못했냐?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렇게 악한 시험, 마귀의 시험,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시험,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temptation. 이거는 우리가 넘어가지 걸려들지 말아야 할 테스트, 시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보통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시다. 제가 일반적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쓰신 기록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지라.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만 보시면 시험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성도님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 시험해요. 뭐 유혹을 하든 뭘 해요. 아무튼 뭐 좋은 걸로 하든 나쁜 걸로 하든 말로 하든 뭐 무기로 하든 달콤한 걸로 하든 뭐 겁박을 주든 간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100%입니다. 100%예요. 삐까뻔쩍하게 세워준다 한들 여하튼 결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100% 우리가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시험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시험하는 목적은 100%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려고?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험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이제 성도님들은 그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시험이 나쁜 거면 학교에서도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죠. 시험이 나쁜 거면, 진짜 나쁜 거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요. 시험 보지 마. 그럼 뭐 애들 뭐 탁탁탁탁 해서 뭐해? 자신의 수준을, 요즘은 점수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애들한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교육학자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시험 보잖아요. 학생들도 시험 보잖아요. 나쁜 거면 안 봐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을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 뭐 성도님들 뭐 굳이 구분이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떤 문제 앞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시험지 문제 100점만 맞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성도님들. 그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삶의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100점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세를 내가 딱 보여드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수요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테스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테스트예요.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그냥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지 말고 중요한 얘기니까 또 반복하시나 보다 하고 성도님들 거를 딱 만들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변화가 있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말씀만 많이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만 들었어도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지, 내 인생이 변해야지 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막 은혜로 행복으로 꽉 채워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요, 마귀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야 잠깐만 내가 시험할게. 자, 한다. 시험할 거야. 준비해. 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있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예. 이런 걸 기대했다면 성도님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시험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가방 다 치워. 연필하고 지우개만 갖고 있어. 자, 시험지 나눠준다. 이런 시험만 기대하셨다면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런 것도 시험이지만 그런 건 사실 시험이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 다 주고 기도할 시간 다 주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시간 다 주고 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야. 오픈 테스트지. 사실은요, 성도님들, 시험은요 모든 게 시험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한번 일단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게 시험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시험이다. 시작. 예, 그게 맞아요. 금방 두 번째 하신 게. 성도님들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를 했어요. 용서할게. 괜찮아. 나 이미 다 해결했어. 잊어버렸어. 이렇게 했어도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예전 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좀 선먹할 수 있죠? 아무리 내가 용서했어도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용서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평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평가가 된 거예요. 이미 평가가 되었어요. 시간을 뒤돌리지 않는 한 아무리 용서했어도 그 사람이 한 짓,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한 모든 선택, 그 사람이 저쪽 가서 제 친구들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다 들었거든. 내가 다 경험했거든. 와서 아무리 나한테 사과한다고 했어도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절대 그렇지 않게 해도 성도님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죠. 왜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어떻게 용서하셔요?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완전하게.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게 다른 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어쩌을 거예요?
인간을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 결론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욥 아시죠? 욥. 고난 중에 고난, 다 당한 욥. 몸으로 마음으로 다 당한 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었는데, 당대 의인이었었는데, 그런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자, 마귀가 고난을 가져다 주네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인을 했어요. 허락.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봅시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이 아무리 신실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이래도 하나님 경외하는지 봅시다. 이래도.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닥치네요. 갑자기 연거푸 자식들까지 다. 와, 육신으로도 막 간지러워 죽겠어요. 피고름이 막 터지면서 냄새나고 말이죠. 그냥 콱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이 몸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했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욥은 이겨냅니다. 아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거예요, 성도님들.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달라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자세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요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테스트다. 성도님 마음에 담으세요. 요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것이 테스트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팍 사진으로 찰칵 찍어놔요. 찰칵. 성도님들도 수많은 사진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옛날에 막 뭐 했던 사진, 옛날에 무시당했던 사진, 옛날에 뭐 사촌 오빠가 한마디 한 게 그냥 기억도 못하는데, 사촌 오빠는 나는 그 말이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게 상처가 되는 그런 사진을 다다다다다다 찍어 다 앨범에 있어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이 자아의 사진첩에 고이고이 다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 찍어놔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찰칵. 어떻게 하는지 보자. 찰칵.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찰칵.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고 계세요. 이런 김성호 목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목사구나. 아무개 장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장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때 평가를 하십니다. 만약 욥기서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반 소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나 소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인생을 소설책으로 우리가 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거냐면 내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생각할 거예요. 왜요? 왜? 빨리 적용해갖고 소설이든 뭐 만화든 성경이든 간에 적용해서 누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 내가. 성도님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김성원 목사가 뭐 박사학위가 있든 없든 뭐 신학교를 어찌 나왔든 아무튼 이 시간 예배 나왔으면 김성원 목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가 잘 살면 돼요? 성도님들이 잘 살면 돼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이 돼? 뭐 그렇게 연구할 시간에 저는 귀한 깨달음을 막 마음에 팍 담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평소와 다른 인생으로 신나게 기쁘게 은혜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현명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물론 제가 신이 아니라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님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확 닥쳐오면, 고난이 뭐 얘기하고 닥쳐옵니까? 그냥 전화 한 통화 따르릉 따르릉, 평소에 울리는 전화 딱 받았더니만, 여보,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갑자기 다가오죠. 그럼 우리는 왜 나에게 또 이렇게,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고 막 인생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열심히 살아왔던 내 삶에, 야,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삶의 모든 과정도 다 부정하고, 결국 믿음도 부정하고,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부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그죠? 얼마나 단순해.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야 하고 살면 그게 굉장히 단순해지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데리고 온 조카 롯도 끝까지 잘 책임을 져줬어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부분 묵상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우물에 대한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우물값도 잘 치르고, 블레셋 그 아비멜렉과도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잘 싸움이 아니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 아브라함아. 아, 네, 하나님. 했겠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게 1절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2절은요, 청천벽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청천벽력이? 마른 하늘에 달벼락이잖아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1절이 그거잖아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콕 집어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짚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님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 분량을 아시고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안 주시겠죠. 감당할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겠죠.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을, 100살 때 준 그 아들. 독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지 잘라야 돼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일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는 시험이에요. 웬만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만한 시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시험은요 막막하죠. 절망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겠죠. 너 이래도 믿을래? 이런 시험이에요. 너 이래도 믿을 수 있어? 이런 시험입니다. 100% 이런 시험입니다.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나 순종할 수 있어?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런 시험이에요. 성도님들 삶에서도 무수히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성도님들, 그건 성도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게 편안해졌어요. 아들도 생겼고, 형편도 좋아졌고, 가정도 이제 안 싸우는 사람 없어요. 안정되었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하고 똑같죠.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애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 해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열심히 견뎌가지고 지금의 결과가 왔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시험이 딱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이런 고난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라, 고난을 저렇게 해석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난은요, 성도님들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여건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하고 딱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게 합하여져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감당을 하셔야 하는 거지, 김성훈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쉽게 재단할 수가 없어요. 재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성도님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딱딱 다 성경 말씀대로만 말씀드려도 나중에 성도님들 상처받으실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성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막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고난과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건 잠시 접어두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험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시험이다. 예, 좋든지 싫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험에 모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언제 내가 시험 본다고 했냐? 아니요, 성도님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험지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뭐가 주어지죠? 시험 다 본 다음에 점수가 주어집니다. 무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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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은 무조건 시험지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도님들은 무조건 점수가 주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시험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시험에 임하는 자세, 태도, 그리고 평가만 남아요. 그 시험에 얘가 어떻게 반응을 했지? 그 시험을 얘가 어떻게 받아들였지? 거기에 대한 또 점수, 이것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돼요.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시험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상반된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심, 걱정과 불안 속에, 시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 신경정신과 가야 돼요. 그러면 맡기고 사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맡기고 사는 게 성도님 승리하는 길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게 우리 지금 현실적 상황이에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원망 속에, 불평 속에 거하게 하려고 때로는 돈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잘 살다가도,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와, 이거 환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잘 살던 놈이 말이죠, 건강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세상 아니라고 해도 이 친구만큼은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말이죠,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 친한 친구를 통해서 시험이, 고난이 와요. 이게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큼지막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까요? 시험이 시작되었다니까요. 지감이 안 되시죠? 매일 자식 바치라고 안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식 바쳐 매일, 그러면 우리는 못 살겠죠. 그러니까 시험 안 보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마귀대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는데,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시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게 시험 봤으면 좋겠다. 아무개 장로는 오늘 2025년 11월 며칠 오늘 하루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쉬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세요. 잘 좀 했으면, 말 한마디 잘했으면, 행동 거지 하나 잘했으면. 아시겠어요, 성도님들?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실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험지를 안 주니까. 연필과 공책과 지우개를 들 시간조차 없으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못 느낄 거예요, 시험 시간을.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험은 땡 하고 시작해서 저녁에 땡 하고, 아니요,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거예요. 시험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 시험은 평가로 완성이 돼요. 평가가 없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평가가 없는 시험은 의미가 없어요. 평가를 안 하는데 그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성도님들 보세요.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맞죠? 제가 성도님들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면 저에게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평가가 좋은 점수일까요? 나쁜 점수일까요? 좋은 점수가 주어지겠죠. 시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가 잘 봤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생각하면서. 그런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에이 못 해먹겠네. 세상 말도 좀 이 빌어먹을. 다시는 내가 하나 다 때려쳐버려. 성도님들 하면서 막 욕을 막 집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욕을 막 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평가가 주어졌을까요? 잘해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이해해 주실까요? 김성호 목사, 내가 이해해요. 그러실까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다 보셨거든요. 하나님 다 들으셨거든요. 제가 한 말과 행동을. 빵점이요. 마이너스 50점. 하나님은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충격이라고요. 김성훈 목사가 그럴 줄 몰랐네. 이걸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이걸 도대체? 성도님들, 이 시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바쁜 시절에, 이 추운 날씨에, 그것도 이 밤에 수예배 드린다고 바로 3일 전에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 또 여기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오셨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점수를 어떻게 주실까요? 성도님들, 이거 말 안 해도 뻔하죠. 엄마가 오라고 해서 자식이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예배 드리기 싫고 죽겠는데 그래도 앉아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한다고 하지 않으셔도 모든 건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신 모든 행동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 걸음 더 갈까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셨던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점수를 얼마나 주실까요? 김성호 목사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런 말을 하기를 바라고, 이런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늘 바라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못 미치신다면 당연히 점수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시험 본다고 하시지, 시험 본다고 하시면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김성 목사야, 너 2시에 약속 있지? 내가 시험 볼 거야. 2시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허문 제가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훈 목사입니다. 저쪽에서 막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시험 다 합격해야 되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올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왜요?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눈 딱
떠서 저녁에 눈 딱 감을 때까지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시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체크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더 오히려 체크를 안 하신다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체크하고 계신다니까요. 다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말을 내뱉는 내 자신을 성도님들은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마귀에게는 에라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넘어가는지 이기셔야 돼. 성도님들 오늘 사랑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용서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오래 참으셨어요? 혹시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셨나요? 매일 하던 기도 오늘 빼먹으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나요?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막 살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평가가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는 싹 빼놓고 교회 와서 이거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은, 이것만 체크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교회 와서만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 평가가 돼요. 우리는 다만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성도님들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정확하게 삶을. 예수 믿는다면 저는 진짜 지금 산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학도 아니고 2 더하기 2는 4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교회 가자. 아니야, 한번 쉬자. 이 말을 해 말어. 말을 해 하고 싶어. 참아야 되는데 해 말어. 해 말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시간이 생겼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까? 저렇게 보낼까?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성도님들, 모든 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딱 있어요. 누구 보시기에 좋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순간 떠오르는 말 한마디. 저 자식 너무 잘난 체 너무 많이 하네.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싹 그냥 해버릴까?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성도님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를 성도님들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오른쪽으로 때려야지, 내가 왼쪽으로 때려야지, 이렇게 피했다가 발차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싸울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나가요. 자동적으로. 그냥 몸이 기억해서, 그간 훈련했던 몸이 기억해서 적재적소의 그 찰나의 순간에 주먹이, 팔이,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잘할 것 같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험. 너 시험 볼게. 이제부터 시험 볼게. 연필 들어. 그런 시험은 많지 않아요.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시험입니다. 침대에서도 나의 모습이 시험이 되고, 밥상머리에 딱 앉아 있어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책상 앞에 딱 앉아 있는 나도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고요? 오늘 아무 일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험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하지 뭐.
대충 하지. 이것도 결국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주실 때 포함이 돼요.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설거지 하나를 해도 평가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평가됩니다. 버스 타러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가가 됩니다.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이 평가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도 이게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서 상대방의 약점을 딱 쳐서 이기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평소에 생각 없이 얘기해도 은혜가 되고, 그냥 기억도 않고 그냥 나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짓을 했는데 누가 와서 고맙대. 왜? 내가 뭘 했는데?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전혀 기억도 안 나.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번 시험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님들, 남을 헐뜯거나 순간 욱해서 화내시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시험에 속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부연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미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성도님들 어떤 평가가 주어집니까? 이미 화를 내버렸는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시험 볼 거야. 너 시험 볼 거야. 화 내는지 안 내는지 볼 거야 하면 안 내실 텐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 그냥 불쑥 화를 냈어. 그럼 성도님들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들은 속으신 겁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속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으신 거예요. 점수를 마이너스를 주려고 마귀는 계속,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계속 마이너스, 점수도 마이너스, 관계도 마이너스, 인생도 마이너스, 내 추억도 마이너스로 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움켜 잡아먹을 사자와 같이 마이너스. 시험 본다고 얘기나 하고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도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평가하고 계세요. 성도님, 제가 보이시죠? 성도님, 김서원 목사가 보이죠? 다는 안 보여도 제가 목회하는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보여요. 성도님들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성도님들 보여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도님들 저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 제가 목사님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시겠지만 성도님들 다 평가해요. 평가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가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과 비교해 볼 것이고, 예전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볼 것이고,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하고 비교해 볼 것이고,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말씀과 비교해 볼 것이고, 다 비교가 돼요. 하려고 안 해도 비교가 돼요. 그게 점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시험이에요. 성도님들 앞에서 저도 매 순간 시험이에요. 성도님들도 제 앞에서 매 순간 시험이죠. 인간들은 실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쳐요. 그냥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냥 실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오늘은 실망을 주고 오늘은 내일은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다 평가하시고 성도님들 다 점수 주고 계세요. 네, 누구네 엄마?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돈 좀 있나 보네. 말하는 꼬락서니가 뭐야? 다 점수 주고 계세요. 안 주려고 해도 줘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안 하고 싶어도 다 되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사실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신다고요. 매 순간순간에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삶은,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삶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평가 못해요. 내 인생 내가 평가하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꽉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을 해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평가가 된다고요. 시험이니까 모든 게 시험이고 모든 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여도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면 돼요. 주님께 하듯이 하면 돼요. 그럼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고 그 마음이 성도님들의 태도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막 계획하지 않고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도 복받고 그냥 살아도 은혜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춤추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는 인생. 성도님들, 오늘 3절의 본문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3절의 본문을 읽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 딱 있었고 3절에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아멘. 아직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결과는 몰라요. 일단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